고난주간, 그것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한마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을 이겨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살며 기동하는 존재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가리켜 영어로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영상에도 보았지만 Good Friday,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그날을 우리는 왜 좋은 날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생명,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도 값진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날, 기쁜 날, 선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극심한 고난으로, 죽음으로 내모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청년들의 나레이션과 영상을 보면서 묵상한 것은 손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보십시오. 인간의 손은 거짓으로 속이고 가리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꽉 붙드는 손 아닙니까? 피를 많이 흘린 손이고 폭력과 억압을 행한 손입니다. 다른 이들을 잡고 주무르기를 좋아하는 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조직이나 사람을 내 손에 놓고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손바닥장 꽉 쥐는 악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다른 이들을 내 손으로 주무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뜻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일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고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다른 인생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손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며 첫 번째 조건으로 그 손이 깨끗하며, 반대로 우리는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의 손은 결코 깨끗할 수 없는 손, 결코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손을 가진 인생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우리 인간의 손은 예수님을 때리는 손이었습니다. 옷을 벗기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조롱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손으로 채찍질하였습니다. 그 손으로 주님께 신포도주를 마시우고 그 손으로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깊이 씌웠습니다. 그 손으로 허리에 깊이 창을 찔렀던 우리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손, 주님을 죽인 그 피가 우리의 손에 떠나지 않는 그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이 꽉 막힌 그 담을 주님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연결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가 이하로 읽었던 말씀에는 그때의 우리와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가 없던 때입니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영원한 외인이었던 우리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던 우리들, 그때의 십자가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연결시켜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계명의 율법은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밤에는 교제가 성도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제와 사귐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피로를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날마다 천국 같은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제에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십자가 이후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며 주님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교제하다, 사귀다, 참여한다, 운명을 함께한다, 나눈다, 친구나 동물을 뜻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 되었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붙들어주는 손, 일으켜 세워주는 손, 칭찬하고 격려하는 손, 허무는 손이 아니라 세워주는 손으로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손, 교제하는 손, 나누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1962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4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식인내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가만히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살펴보니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이상적인 가치였어요. 얼마나 사람에게 잘 속이고 멋지게 배신하고 배반하느냐,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풍습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우정과 화해로 살을 찌우고 결국에는 잡아 죽이는 이런 배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는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들에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줄 때 저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최고의 영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짜로 입맞춤을 하고 스승이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죽일 때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이 사위 부족들은 다 환호성을 부르는 그런 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풍습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풍습 중에 이런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저들의 삶 중에도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 자주 있고 서로 살육하고 죽이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덕목으로 여기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 중에도 평화를 선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를 선포할 때는 그들은 자신의 아들, 자손은 그토록 귀하게 여겨서 부족 중에 사내 아이 하나를 그 다른 부족에 보내고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그 부족 사람처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족에서도 한 아이를 이 부족으로 보내서 서로의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람들이 손을 그 위에 얹고는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평화를 지키는 아이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화해의 아이, 이 아이를 Peace Child,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는데 저들 부족의 말로는 타로프 팀 코던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로 살아있는 동안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배신으로, 배반으로, 죽임으로 얼룩된 이 땅에 영원한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족들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가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배신하고 배반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여 평화, 화목, 화해,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했던 코이노니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펼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 손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복된 공동체,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